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 과학과 종교 분야 교수고요. 세계적인 복음주의 신학자이며 또 기독교 변증가 우리 엘리스터 이 맥그라스 교수님, 제가 가끔 인용하는 분이죠. 이분이 자신이 쓴 이 Knowing Christ라는 책에서 원래 무신론자이며 마르크스주의자이기도 했던 자신이 회심을 경험하고 기독교인이 된 과정을 간략히 소개했습니다. 맥그라스 교수는 그리스도인이 된 지 18개월쯤 지났을 때인 1973년 5월 20살이자 옥스퍼드 대학교 2학년이 된 어느 날 새벽에 위담이라는 숲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서 언덕길을 올랐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빌립보서를 펼치고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읽었답니다. 그때 빌립보서의 여러 말씀들에 눈이 고정되었는데 그 중에 한 말씀이 매우 충격적으로 다가왔다고 합니다. 그것은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는 말씀이죠. 회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젊은 대학생이었던 맥그라스는 그날 아침 세상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비할 수 없다는 바울의 확신을 자신도 갖고 싶다라는 그런 야망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에 바울이 자신에게 그런 확신이 있는지 묻고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잔인하게 핍박했던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주님 만나고 회심한 후에 완전히 새 사람으로 거듭났고 자신이 박해할 때 쏟았던 열심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더 큰 열정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위하여 순교에까지 이르도록 헌신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가택연금이 된 상황에서 쓴 이 빌립보서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이요, 그리스도를 제대로 그리고 깊이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을 가장 중요한 영적 목표 중에 하나로 삼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모르면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분을 알며 계속적으로 알아가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스캇 팩이라고 하는 크리스천 정신의학자는요, 영적 성장이란 작은 우주에서 출발해 보다 더 큰 우주로 들어가는 여행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작은 우주에서 더 큰 우주로 들어갈 때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작은 우주에서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없었던 큰 우주의 신비를 알아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인생은 알아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알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영적 세계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계속될 겁니다. 영적 성장은 알아감입니다. 신앙의 여정은 그리스도를 알아가며 본받는 과정입니다. 머리로만 알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합니다. 온몸으로 합니다. 삶으로 알아갑니다. 오늘 본문에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중요한 질문과 함께 그 질문에 대한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구절에서 인자라는 표현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이지요. 근데 이것은 구약의 묵시 전통에서 메시아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인자라는 표현이 실제로 다니엘서 7장 13절 보면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이렇게 돼 있어요.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인자라는 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라는 말을 쓰신 것이 아닌가.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또 물으셨어요. 너희는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한테는 그렇게 묻지 않으시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죠. 예수님께서 인자라는 말과 나를 이라는 표현을 같이 쓰신 이유가 무엇일까? 학자들이 분석했습니다. 이것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 자신임을 강조한 거예요.
구약 묵시문항에서 등장한 그 표현을 끌어와가지고 그 인자와 자신을 연결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게 내라는 의미에서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고 메시아로서 구원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사람이다, 이것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16장 14절입니다. 마태복음.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요, 그들이 로마 압제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런 히어로 같은 사람을 기다렸음을 보여줍니다. 정치적인 메시아, 어떤 정치적인 탁월한 인물, 대단한 영웅 같은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반영합니다. 근데 그러한 대답과 기대는 예수님께서 바라시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으셨지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 이 질문에 대하여 기독교 역사의 길이 남을 명대답을 내놓았습니다.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라는 말은 당신이 구약 성경에 오시리라고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이 말입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여러 번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메시아라는 히브리 말의 뜻은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거죠. 근데 이것을 그리스 말로 바꿀 때 크리스토스라고 바꿨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당신이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말입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성령이 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신성한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구약에서는 오직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만 기름 부음을 받아 세워졌지요. 이 세 부류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들이었어요. 따라서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는 성령의 임재 가운데 진정한 왕이고 진정한 제사장이고 진정한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분이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 당신이 바로 그러한 분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건 차원이 다른 고백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원문에 충실하게 다시 읽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아들입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이 스스로 계시고 영원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신적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각한 말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숙한 믿음, 그리고 암 혹은 지식을 같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7절에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이렇게 돼 있죠.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리고 18절에서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지난번에도 나누었습니다만 이 반석이라는 것은 베드로라는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그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베드로의 바른 믿음을 언급하시고 바른 지식을 언급하신 거예요. 믿음과 지식.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합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든지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상관없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질문은 우리 존재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 질문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 이유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묻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이며 나는 주님께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신앙 고백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죠.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은요,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 고백의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믿음, 나의 고백, 나의 이해와 알미 중요함을 알게 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남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것입니다. 남의 고백이 아닙니다.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셨는데 마침 도마가 없었어요. 근데 도마가 나중에 왔지요. 내가 예수님 직접 보고 내 손을 예수님 손가락에 넣어보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내가 믿지 않겠다. 8일 후에 예수님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도마가 그때서야 비로소 고백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이 세상과 함께 여러분이요, 나 자신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의 감격에서 눈물 흘리는 것이죠. 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믿고 내가 고백하고 내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은 기본적으로 나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주님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주께서 정해주시는 교회 공동체 가서 예배하는 겁니다.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주님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정성으로, 물질로, 기도로, 몸으로 섬기는 거예요. 내가 믿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건 말릴 수가 없습니다. 다른 무엇 때문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최후에 남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남는 겁니다. 내가 주님께 한 고백이 남고요. 나의 믿음이 남고 나의 사랑이 남고 나의 정성이 남아요. 여러분 가족 중에 누가 돌아가시고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뭐가 남습니까? 뭐가 남을 수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평소에 그분의 말씀이 남고 그분의 사랑이 남고 그분이 나를 돌봐주신 거 남고 그 모든 자취들이 남지 않습니까? 그건 지울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그때 주님 앞에 나 혼자 서게 될 것이고요. 그때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주님 앞에서의 나의 모든 삶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섬겼는지, 어떻게 믿었는지, 어떻게 기도했는지 파노라마처럼 지나갈 거예요.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을까요? 첫째로 은혜를 통하여 압니다.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지요.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수님에 대한 지식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은혜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다양한 능력을 주셔서 그것을 통하여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지성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성령의 지성적 역사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두 번째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은 지성의 영이에요. 지성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며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성을 사용하게 하시고 개발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고 하나님 말씀과 뜻을 이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성이 없다면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은 기독교 초기 때부터 많은 학자들을 그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연구하며 체계를 세우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신학입니다. theology, 하나님에 대한 담론. 종교개혁을 주도한 루터와 칼빈은 뛰어난 학자들이었습니다.
미국의 제1차 대각성 운동의 주역이었던 조나단 에드워즈는 목회자이지만 탁월한 신학자입니다. 엄청난 저작을 남겼어요. 논문과. 성도들은 신앙의 바탕을 둔 지성을 결코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 성경적 진리를 수호하고 전하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거룩한 지성으로도 무장되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계속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세 번째, 영적인 알미입니다. 주님을 아는 데 있어서 지성이 중요하지만 지성에만 머무르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은 영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지성이 중요하지만 지성을 넘어선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주님에 대한 영적 이해는 성령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오직 성령님에 의해서 제대로 해석되고 제대로 가르쳐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성을 사용하시지만은 지성을 넘어서는 영적 이해 차원이 있다는 것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영적 이해. 그 영적 이해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가능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네 번째, 가슴으로 압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마음으로 가슴으로 믿고 알아가야 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고대 교회의 위대한 교부였던 성 어거스틴의 회심의 일화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사람은 젊은 날에 사생자를 둘 만큼 방탕했고요. 마니교라는 종교에도 심취해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회심하게 되었는데 그 회심의 과정을 보면 단계를 거친 것으로 나옵니다. 첫 번째, 지적 회심이 먼저 일어났어요. 그는 하나님 말씀을 지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했고요. 바울 서신을 특별히 열심히 읽었답니다. 그런데도 그 마음에는 만족과 기쁨이 없었고 방황이 계속되었어요. 여러분 머리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 머리에서 밑으로 못 내려오는 단계예요. 이 어거스틴이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기 집 정원에서 깊이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괴로움을 토로하는 거예요. 내가 머리로는 좀 알겠는데 도무지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방황합니다. 번민합니다. 그러다가 정원 내에 있는 무화과나무 밑으로 들어가서 눈물 흘리며 통회하면서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이웃집에서 어떤 아이가 노래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들고 읽어라 그런 말 같대요. 들고 읽어라. 뭘 들고 읽어야 되나? 가만히 보니까 정원 내에 다른 어떤 곳에 자기가 성경을 보고 있었는데 그 성경을 들고 읽으라는 게 아닐까. 그래서 다시 그곳으로 가서 성경을 그냥 집어들고 펼쳤는데 펼치니까 나오는 말씀이 뭐냐? 로마서 13장 13, 14절이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 한마디에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어거스틴은 자신이 쓴 고백록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읽고 싶지도 않고 또한 더 읽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 구절을 읽은 후 즉시 여러분 잘 보십시오. 확실성의 빛이 어디에 내 마음에 들어와 의심의 모든 어두운 그림자를 몰아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슴으로 하는 거예요. 고백록을 번역하고 해설을 붙인 선한용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한국의 어거스틴 연구의 대가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해설했습니다. 어거스틴의 회심은 어린이의 들고 읽으라는 소리에 따라서 읽은 성서의 말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외적 부르심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성서의 말씀과 그의 마음속에 주입된 성령의 내적 역사로 이루어진 것이라. 말씀과 성령이 함께 결합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어거스틴의 회심 장면은요, 회심은 말씀과 성령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 그리고 어거스틴이 주님을 머리, 지성을 넘어 영적으로 그리고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알게 되었음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가슴의 경험은요, 조나단 에드워즈와 존 웨슬레에게도 공통적으로 일어났어요.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레 신학의 4대 원리를 말하자면 성경, 전통, 이성, 체험입니다. 이게 웨슬레 신학의 4대 원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지요.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역사 속에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의 훌륭한 유산과 신학적 전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성은 우리의 신학적 이해를 돕는 핵심적 역할을 합니다. 다른 말로 지성입니다. 프랑스의 수학자요, 과학자요, 철학자이자 신학자였던 블레즈 파스칼, 여러분 잘 아십니다. 이분은 기독교 변증을 위해서 단편적인 글들을 썼고 나중에 사후에 그 글들을 모아서 출간된 책이 그 유명한 팡세라는 책이에요. 팡세라는 말의 뜻은 생각 혹은 묵상이라는 뜻입니다. 팡세.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서 이와 같이 얘기했습니다. 이성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이성 아래에 둔다면 우리 종교에는 신비적이거나 초자연적인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성의 원리를 해친다면 우리 종교는 불합리하고 우스꽝스러운 것이 될 것이다. 이성주의에 빠져들어가는 것도 문제다. 그러나 이성을 완전히 도외시하는 것도 문제다. 이성을 적절히 사용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기독교가 여러분 비이성적 종교로 가면 안 됩니다. 이성주의로 가면 안 되죠. 그런데 비이성주의로 자꾸만 빠져가는 경향이 있어요. 어떤 기독교 그룹을 보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웨슬레 신학의 마지막 원리는 체험입니다. 영성신학자 리차드 포스트와 게일 비비라는 분은요, 영성을 살다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웨슬레가 이해하는 종교적 체험을 잘 설명했습니다. 종교적 체험은 생각과 감정에 일어나는 사건 이상의 것이다. 그것은 성경의 진리를 확증하는, 중요합니다, 내적인 지식이다. 내적인 지식, inner knowledge. 체험은 우리의 자연적 감각, 인식, 관찰을 혼합한 다음에 우리가 실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재배열한다. 좋은 설명입니다. 뭔가 아는 것 같은데 시원하게 가슴에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기독교 신앙을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근데 여러분 영적 체험, 성령 체험해 버리면 정리가 확 돼 버립니다. 이거 경험하신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 경험을 하게 되면요, 내가 머리로는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이상하게 마음으로는 믿어진다는 거예요.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모르는 것이 많은데 가슴에는 이상하게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체험은 우리의 이성적 이해를 넘어 새로운 차원의 지식과 이해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하고요, 몸으로 체험하고 가슴으로 느끼는 것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학교를 지원할 때도 그 학교에 대해서 블루시만 보고 홈페이지만 들어가 보지 말고 가고 싶은 학교 직접 현장 방문하면 느낌이 확 다릅니다. 회사도 마찬가지. 그래서 꼭 그렇게 방문을 권유하죠. 체험이 중요합니다. 웨슬레는 이러한 체험적 지식을 객관적인 내적 지식이다.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내적 지식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음으로 안다 라는 거죠. 존 웨슬레는요, 1738년 5월 24일 런던의 올드스게이트에서 열린 한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저녁 9시 15분 전쯤에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는 것을 들었을 때 이상한 현상을 경험했습니다. 나는 이상하게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때때로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회심과 중생 경험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와 같이 설명하기 쉽지 않은 이성적 현상과는 다른 깊고 뜨거운 내적인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적인 경험이 그리스도를 아는 통로가 되고 이러한 경험을 내적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우리의 온 존재, 온 몸으로 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성적, 영적, 내적 경험으로서의 내적 지식, 이 모든 것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아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온 존재를 통하여 주님을 믿고 알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바뀔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 만나고 내가 정말 주님을 가슴 깊이 받아들인다면요, 여러분이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변화가 안 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받아들였는데, 내가 진정으로 그 예수님을 아는데 어떻게 조금이나마 변화되지 않을 수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고 알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맥가라스 교수가 젊은 시절 어느 날 새벽에 읽었던 빌립보서 말씀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습니다. 바울의 고백은요, 분명히 자신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한 고백이지요. 그런데 이 고백은 주님 만나고 믿고 섬기는 중에 계속적으로 내려놓는 작업들이 필요함을 알게 합니다. 믿고 내려놓고 믿으면서 계속 내려놓는 거예요. 바울은 윗구절에서 자기가 육신적으로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6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걸 먼저 얘기했습니다. 이것은요, 바울이 자랑할 것이 많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만큼 내려놓을 것도 많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 모든 것을 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숨겨진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 바울은 평생 자신을 지속적으로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주님을 더 깊이 믿고 더 깊이 사랑하고 더 깊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내려놓아야 할 것을 내려놓으면 정말 얻을 것을 얻습니다. 정말 찾아야 할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정말 보아야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거 다 내려놓고 정말 찾아야 되는 예수님 찾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을 내려놓음으로 주님을 얻게 되었고요. 평생 내려놓음을 실천함으로 다른 어떤 것이 주님의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자신을 온전히 비우고 주님을 받아들임으로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랬어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에서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시는 의로움을 얻었다는 말씀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히 구원받는 존재가 되었다. 그 말씀했습니다. 구원은 주님 온전히 믿고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내려놓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사랑하고 알아가면서 그분의 뜻을 행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에게 주어집니다. 그때 우리는 말합니다. 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들은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신비로운 비밀을 가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송명희 시인이 있으시지요? 굉장히 심각한 그런 내성마비를 가지고 태어난 분인데요. 태어날 때 의사가 실수로 집게를 가지고 손회를 잘못 건드려 가지고 뇌성마비가 생겼대요. 몸에는 장애가 있는 데다가 집안은 너무나 가난하고 모든 것이 불행의 조건으로 다가온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답니다. 자신은 7살 때까지도 집에 누워만 있었는데 그러다가 엄마가 어떨 때 자신을 업으면요, 머리가 등 뒤로 꼬꾸라져서 허리가 빠지고 목이 꺾일 듯한 그런 고통을 느꼈대. 몸이 막 뒤틀려지니까. 안수기도도 수도 없이 받았답니다. 어린 나이에 온몸에 침도 너무 많이 맞았어요. 그때마다 자지러지게 울었대요. 어릴 때 일이 생각이 잘 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기억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고통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어릴 때 그 고통이 생생하게 기억난다는 거예요. 송명희 씨는 크면서 부모를 그렇게 원망을 하고
하나님도 원망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자살을 하려고도 했답니다. 그러던 중에 16살 때 하나님을 만나고 그때부터 인생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기에 자신은 너무나 보잘것없고 깨어진 질그릇 같았지만은 자신을 사용하셔서 사람들을 바꾸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인도로 말씀을 읽기 시작하고요. 주님의 영감으로 시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 시가 찬양의 가사가 되어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쓴 시로 지어진 찬양, 저희 중고등학교 시절 때 참 많이 은혜 받았어요. 이분이 쓴 시 가운데 그 유명한 그 이름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함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여러분, 이 시는 예수님 정말 만나고 믿고 영접한 사람, 그분을 지성적으로, 영적으로, 가슴으로, 온몸으로 알아가고 있는 사람, 그분을 정말 마음에 품고 사랑하며 만족해하는 사람만이 쓸 수 있는 그 시가 아닐까요? 송명희 씨에게 예수님은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슴 속의 보석입니다. 누구나 알 수 있지만은 결코 아무나 알 수는 없는 영적 비밀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눈을 감으십시다. 주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진정으로 나를 믿느냐? 너희가 진정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느냐? 나를 알고 있느냐? 주여, 진정으로 믿고 알게 하옵소서. 은혜로 알게 하시고 지성으로, 영적으로, 가슴으로 알게 하옵소서. 주님 더 사랑하게 하시고 더 잘 섬기게 하시고 더 깊이 알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본받게 하옵소서.